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을 지으신 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 그 옆구리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현대판 성경 번역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왔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이름이 지압이니 너를 지어머니라고 이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입은 상처가 한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 차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입고 핥히고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신성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미할 수 있어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날에 특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첫째로 가정과 부부관계를 우리가 재정립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하나의 동물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합법적으로 부부라고 결혼하는 것은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므로 언제나 서로 마음이 틀리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헤어져서 남남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합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회 속에서는 가정의 신성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라파를 여행하면서 저 자동차를 운전하던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35살입니다. 결혼했어요? 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데리고 살던 여자는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살 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가정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뿐이지. 뭘 옛날 사람들처럼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요 사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유럽에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우리하고 시대가 틀리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에서 완전히 떠난 하나의 동물적 욕망 관계 이상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란 생물학적인 필요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저 모여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그런 협동체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가정이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둘이가 아니라 하나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그리고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관계뿐 아니라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누대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항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금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하나의 편리를 위한 일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의 깊은 협동관계로 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자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여자도 남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보완관계로서의 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위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수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을 이끌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수족이 머리를 받들어줘야 됩니다. 머리도 감아줘야 되고 얼굴도 씻겨줘야 되고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옷도 입고 모든 것을 해줘야지. 머리는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행동을 하는 데는 수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수족인 아내가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머리가 몸을 이끌고 돌보지만은 수족의 도움이 없이는 머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한 가정에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 아내가 있어야 모든 것을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은 자꾸 내가 받는 것으로서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러므로 머리가 몸을 먹이고 씻기고 아름답게 입히고 평안하게 하고 보호하고 치료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요 리더인 남편은 그의 수족인 아내를 그 몸된 아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먹여야 돼요. 첫째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은 남편에게 얻어맞고 그냥 상처 입어서 울면서 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거꾸로 요사이 부인에게 얻어맞고 울고 오는 남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가정은 서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야 돼요.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줘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생활도 아름답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부인은 가정의 화초와 같습니다. 좋은 꽃도 갖다 놓고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꽃인 부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머리인 남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마음과 몸이 병들면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줘야 됩니다. 자기 몸이 병들 때 치료하지 않은 머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가 몸에 대한 의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리더십을 가지고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려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는 이런 가정은
벌써 냉담하고 얼음장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아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씻기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멋있는 신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남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멋있는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단단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몸은 또한 머리를 받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리더로 받들고 살게 됩니다. 수족이 머리를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야, 머리를 받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병든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머리가 혈관이 터지면 중풍병이 걸립니다. 중풍이 걸리면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몸은 몸대로 논다. 그럼 그 몸이 완전히 병든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가 된 이상 그 머리를 수족이 잘 받들어야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제게 신앙 상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무슨 남편다워야 받들지요. 모든 것을 봐서 맡겨놨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니까 제껴놓고 내가 이끌어 가야지요. 그런데 그럼 처음 출발부터 머리를 잘못택했어요. 따라갈 만한 머리를 택하지 왜 못 따라갈 머리를 택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불평을 하노. 나중에 머리가 못 났을지라도 머리를 잘 받쳐가지고서 그래서 앞을 세워놓고 가야 가정이 되지 수족이 머리 대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족이 머리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만들고 리더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남편은 리더로 태어나지 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부인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집에서 짓밟힌 남편이 세상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인은 못된 머리라도 머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머리에 복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권이 하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허락을 받고 머리가 돼야지 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머리가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늘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고 머리로 만들어주라고. 여자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자는 꼼짝을 못한다고. 여성이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머리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공경하고 복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항상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놀면은 그것은 벌써 죽은 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남편과 아내는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합으로 우연히 얻은 생물학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 내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데 쫓겨가라고 명령할지 모르죠. 그러므로 자식은 천국 백성을 잘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자식을 기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업으로 자식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설화했을 때 자녀에게 실제로 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린이가 1살에서 6살 때 그 인격의 기초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말을 배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북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집안에 신방 가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경상도 말을 합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황해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인데 황해도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억센 경상도 사들이랍니까? 내가 들어가기에는 목사님 어이쇼 그럽니다. 어떻게 됐냐? 가정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그치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애들은 어머니하고 늘 생활했기 때문에 어머니 언어를 배웠어. 이처럼 가정에 아버지 영향력도 크지만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는지 모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그 인격을 지배합니다. 혀는 적은 것으로 돼 온몸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 언어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 때 집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랑과 미움을 배웁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줄 모릅니다. 자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세상에 나와서도 성장하여 사랑을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남편과 아들과 딸들이 장성해서 장가고 시집가도 부부간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시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없이 우유를 먹여 자라게 하고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게 하는 원숭이 새끼를 나중에 수컷을 결혼시켜서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너두들겨 패지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원숭이 부부 사이에 사랑을 받고 엄마에게 매달려 자란 원숭이 새끼는 나중에 결합을 시켜놓아도 자식들을 역시 끌어안고 사랑을 해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원숭이는 새끼를 낳아가 이 새끼가 달라니까 자꾸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고 발로 차버리고요. 역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에 문제 아들이 왜 생깁니까? 소년형 무소에 가고 계속 문제를 만드는 아동들은 가정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사회를 적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삶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밝게 인생을 살면 밝은 인생관을 갖게 되고 부모님들이 어두운 인생관을 가지고 늘 불평, 원망, 탄식 속에 살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관도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학교 교육이란 집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을 동안에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정직, 진실, 성실, 거룩함, 용서, 온유, 충성 같은 이러한 모든 삶의 태도는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가정교육이 절대로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 잘 배운 사람이 학교 교육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기본 신앙 실천과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수주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백발이 되어도 그 어린아이에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어떠한 재산을 남겨놓는 것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건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명령일변도로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했다. 그래서 가정에 명령만 받아 굉장히 마음속에 반발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가정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어떤 한 남자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자기는 부모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대학의 야구 시합을 했는데 굉장히 야구 응원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뛰고 꿀리고 그래야 자기 학교가 겨우 한 점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이 돼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님이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달라져서 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가 야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으로 이겼으니까 시끄럽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 말에 자기는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개나 고양이와 한 가지. 내게 지극한 관심사에 대해서 아버지는 효도 관심이 없다. 그때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간다. 그래서 40대가 되었는데 그는 그 나이 먹은 아버지에 대해서 추호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도 나에게 관심 안 기울이는데 내가 관심 기울일 게 뭐냐? 그러면서 내게 그 이야기를 야구 시합 끈을 말한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요. 어른들 보기에는 그 보잘것 사건이지만은 자기는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은 그 어린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삶의 참여의식을 갖게 해서 가정의 크고 적은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이게 우리 집이다. 아버지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우리도 함께 가정을 이루는데 참여하면서 살아간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숙생활하는 하숙생으로서의 자녀를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추억을 어린아이에게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벌써 애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뭐 추억이고 뭐고 만들 수도 없지만은 제가 꼭 후회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아는 오디스키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는 90이 다 됐는데도 꼭 토요일 날에는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골프를 치러 가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매 토요일마다 우리가 자랄 때 반드시 우리를 자동차에 싣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시면 토요일 날 아버지가 바쁠 텐데 우리와 함께 낚시질하고 등산을 하고 그리고 야구를 가르쳐주고 골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토요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울고 뛰고 한 것.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늙게 되고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토요일만 되면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놀란 적이 없는데 한 번 꼭 우리 막내를 데리고 설악산에 갔다가 설악산에서 쭉 내려오면서 함께 일주일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날 만나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아버지하고 설악산에 갔다가 온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립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것은 그건 부모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하고 깊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역사를 만들어주면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도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역사는 추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즐겁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기초가 되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손. 늘 앉아가 명령만하고 나쁜 놈, 고약한 놈 뺨이나 먹이고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대한 공부심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사랑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차디찬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가정과 일가 친척과의 관계를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 부부의 관계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와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과 시집식구의 굴림이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깊은 시름을 가져왔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마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부 집안 가정의 경제를 손에 다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하고 온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군림하던 그런 옛날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시대는 다 지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부모와 같이 살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떠나거나 심적으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핵가족 제도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권력 다툼이 집안에 있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암투와 권력 다툼이란 큰 시련을 가져옵니다. 실제로는 대가족 제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내적으로 버글버글 끓는 그 고통과 알력과 갈등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신앙상당 속에 가장 괴로운 신앙상당이 고부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지금도 고부간의 갈등이란 굉장히 심하고 그 때문에 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하와 한 몸을 이루고 대가족 제도로 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집에 있을지라도 이미 심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벌써 아들 장가번에서 며느리 가져오면 부모는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지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안 해도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식을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까지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자식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결혼하면 자기 처자를 사랑하겠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까지 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이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를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할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 점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배하려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떠나야 될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그러므로 마음으로 이미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탯줄을 끊어놓고 함께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야지 자연 발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밑에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딸을 보듯이 사랑과 긍휼로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를 위해서 자꾸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흉이나 보고 미워만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떠난 심정에 더욱 감정만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지배하려거나 간섭하지 말고 자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사랑에 감동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자기도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기는 안 늙라면 자기도 자식 있고 자기도 늙어서 나중에 다가오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시어머니 한 것만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었으니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면 결국 장래 자기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도 나중에 야, 우리 시어머니 참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잘하더라, 이런 전통의 집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잘해야지, 자연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심어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잘 지내야 아들이 편하고 바로 남편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오늘 가정의 주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사는데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같이 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삶 전체가 파탄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사가 꽃을 가꾸는 정성 못지않게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해야만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모든 교훈은 하나의 하늘 가정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가정에 소속해 있을 뿐 아니라 하늘 가정에 소속해 있는 것을 꼭 알고 하늘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한 사랑과 축복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 주간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은혜로운 천국 가정의 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지상의 가정의 우리 멤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시부모로서 며느리로서 우리의 직분을 주 앞에 충성스럽게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만 믿고 천당 가면 된다. 다른 것은 무관심하다. 그런 엉터리 없는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곧 현실 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되옵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현실에 내 위치에서 내 의무와 책임과 직분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